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313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두 번째 인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해로운 음식을 먹게 되어지며 해로운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영혼은 걷잡을 수 없이 부패되어져 가고 또 죽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지가 한 40년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처음 교회를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그때 상당하게 교회들마다 신경을 쓰면서 위험에 처해 있던 문제가 그때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가 이 박태선이었었습니다. 천부교라고도 했고요, 또 전도관이라고도 이렇게 했지요. 그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갑자기 어느 날 이 전도관에서의 십자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비둘기 형상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뚜렷하게 구분이 돼 제 친구가 하나가 저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를 내렸느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들, 성경 99%는 다 거짓말이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참 이 천부교에 대한, 이 전도관에 대한 것이 우리 성도들을 참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요. 이것과 또 쌍벽을 이뤘던 더 큰 게 나와 있었던 게 저 사람이죠. 지금 얼마 전에 죽었지만 문선명이지요. 그 옆에는 한학자입니다. 이제 문선명이가 이 통일교를 한학자에게 이쪽으로 넘기게 되었죠. 부인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이 통일교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졌습니다. 저기에 유혹을 받아서 또 미혹을 받아서 통일교로 넘어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참 교회 조직이 흔들렸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저쪽으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게 되면 이제 저 사람은 사람의 이 마음, 사람의 속에는 다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귀신을 좀 축출하는 축사의 어떤 이것을 하는 귀신론,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참 얼마 근래에서는 저 사람이 이제 말로가 다 탈로가 나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를 지게 되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저 사진은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갔었을 때였습니다.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 그냥 이장님 목사였지요. 이분이 다미선교회라고 아마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날짜, 종말의 날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들이 저기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참 광신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빠져갔죠. 젊은이들도 상당히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뒤에 보면은 혹시 이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아니 저쪽이 남자분은 목사는 안산홍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장길자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했던 분이죠. 이 세력이 지금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한 20만 명이 넘게 지금 있는데 저기는 조직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폭력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저기 한번 빠져가면은 쉽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자 그냥 어머니라고 하죠. 저기를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저기는 통일교회 문선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 그 그림도 사진도 그렇고 동상까지도 만드는 제작하는 것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남자는 이만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김남희입니다. 지금 이만희는 거의 이제 고령 90이 넘어서 거의 이제 노안으로 그래서 많은 활동을 모두 여자에게 또 많이 부인에게 지금 넘겼지요. 저 부인이 첫째 부인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천지를 창시했던 이 지금 교주인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요. 이 신천지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거의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드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그들은 삼고 있지요. 그들이 주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에 그 서울에서도 보면은 큰 교회 명성교회나 주일날에 그 길목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이 그냥 서서 전도를 합니다. 신천지라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게끔 정도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면서 하지요. 아주 그들은 대놓고 그냥 목회자에게 찾아옵니다. 신천지입니다라고 밝히고 목회자에 가서 성경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 정도로 그들이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천지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적은 교회를 찾아가지요. 적은 교회를 찾아가서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목회자에게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목회자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신천지의 중심 멤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그 교회 포진을 딱 하면 그 교회는 금방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하죠. 교회를 접수한다라고 그들은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접수 요원들의 이 행동 지침사항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오죠. 개척교회의 이 목회자들은 쫓아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을 하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선동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좀 지양을 하고 기존 교회에 기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온 그 교회를 먼저 일타켓으로 그들은 잡습니다. 거기도 먼저 들어와서 목사에게 인정을 받고 한 명, 두 명 전도했다고 해서 자기 교인들을 멤버들을 집어넣게 되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을 먼저 이간질을 시키지요. 그리고는 목회자를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천지의 목사를 이렇게 데려오지요. 그리고는 교회가 그냥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비하게 이 교회를 집어삼키는 교회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 교회로 넘어간,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들이 부지수로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 저들이 침투했다고 해서 교회가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거기에 신천지 접수 요원이 작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몇 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 요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 목사를 자꾸 이간질을 하면서 자기네 편으로 이렇게 끄집는데, 처음에는 이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이것을 오해를 하다가 그의 진실을 깨닫게 되고는 제자리로 이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1년 이렇게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이 신천지 요인들이 마지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영적이지 않아, 이 교회는 영성이 없어, 이 설교는, 목사의 설교는 내 윤리적이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기의 요혼들이 흔들리지 않게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로 또 복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 거이죠. 그런데 한 번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천지 교회에 이 접수요원이 작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어떤 이런 설교나 또 그의 인품이나 무엇보다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사랑, 그 사랑에 이 사람이 그냥 조금씩 자기 속에 있는 이단의 어떤 그 특징들이 탈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만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함이에요. 어떤 그 이단의 그 교만성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영성이라고 하는 거,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 그 신앙의 어떤 특색들이 하나씩 탈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종말론, 어떤 그 날짜를 정하는 어떤 그 알리는 그런 것도, 호기심도 그냥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은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그 이단을 멀리하고 그 교회에 신실한 일꾼으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라옵고나 기는 우리의 일교회가 이런 이단의 어떤 이런 접수 요원들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나는 특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혹에 제일 잘 빠지는 사람이 목회자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특별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짐이 되어지게 되죠. 반면에 작은 일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인데. 그러나 교회는 본디 죄인들이 모여서 성화되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헌신을 하는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 교회에 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교회가 올해 41주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이제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흐르면서 교회의 모습도 바꿔져 가는 그런 느낌들도 여러분 받을 겁니다. 옛날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뭐 상가 건물이든, 그러자 천막을 쳐넣어서 가마니를 깔아놓은 뭐 그런 곳이든 십자가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즘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면 수평 이동이에요. 요즘에 교회 이 성장하는 이 교회들, 특히나 이제 교회 일을 연구하는 어떤 그 기관에서는 요즘 트렌드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게 종말에 남는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가 흘러갈수록 교회는 자꾸만 쇠퇴져 가는데, 연약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도태되고 없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4가지로 뚜렷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건강한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 그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이 속사람이라고는 물론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저 안에는 강력하게 역사한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성도들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속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기도를 하면 은이빨이 뭐 금이빨로 변한다, 뭐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뭐 저 미래를 그냥 뭐 점치듯이 훤히 뭐 보인다, 뭐 불에서 뭐 손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뭐 귀신들이 그냥 막 나간다, 뭐 죽은 자들이 뭐 일어난다,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이 강건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한 거냐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다르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마음 수용성을 말하는 겁니다. 수용성이 넓다는 겁니다. 포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용성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라가 아니라 다 그 의견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넓은 것입니다. 생각이 늘 생산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능력이 있으면 관계성이 좋아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도 관계를 말합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부와의 어떤 이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꼭 북한의 어떤 이런 국민들을 다른 시대 세계와 이 통제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래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와 여러분 이게 그냥 다 막히는 거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는요, 피가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피보다 물이 더 진해요. 그렇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 이 바른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으로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바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병이 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입맛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입맛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참 음식이 맛있다, 아직도 그런 입맛을 느끼게 되어지면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가슴에 말씀이 박히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형상, 말씀에 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그냥 은혜로 들려지고,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을 내가 아침에 저녁에 말씀을 내가 충분히 먹고 그 속에서 은혜를 찾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내 영혼은 건강하다, 그 증거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이거는 틀림없이 조만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 광, 우리 주변에서 한번 이런 분, 우리 목사들 중에서 참 영화 광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이 봐요. 그런데요, 이 영화 광들은 영화를 보면서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컴컴한 극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가슴이 뛴대요. 그냥 내용은 모르고 하여튼 들어가면서부터 가슴이 설레인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축구 광들이 있잖아요. 축구하면서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여행 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여행을 다니면서 막 즐겁다가 아니라 집에 나올 때부터 그는 벌써 그냥 뭐 힘이 있는 거예요.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집에 나설 때부터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필 때부터 이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 이 정도가 되져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게 말씀 중심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생각, 언어가 아니라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여러분 이게 건강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의 그 뒷부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또 그러죠.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범주의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게 실천으로 나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 연휴 동안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점이랄지.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기주의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내 자신의 자아사랑입니다. 자아사랑. 건전한 자아사랑은 남과 탐을 쌓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사랑,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서 꼭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도시락 하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오병이어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세 가지의 이 사랑을 훈련하는 곳, 훈련의 도장, 이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일보다는 딱 하나만 해줬습니다. 한 가지라도 열심히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에서 오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능력이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서투름이나 우리가 하는 시행착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깨끗하게 말끔하게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투른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요.
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그 성취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성취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 일로 통하여서 그 봉사로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이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신학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하는 어떤 이런 봉사를 보면은 제가 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전문이니까 내가 답답함이 있지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어떤 그 봉사를 보면은 때로는 그냥 놔두이소. 내가 하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통하여서 저는 교육자들을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훨씬 쉬울 텐데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건 사랑의 결핍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저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공로의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냥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공로, 어떤 그 의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이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즐거움이에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건 열쇠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죠.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지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20절, 21절에 그 말씀을 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넘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을 이만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였지요. 그러나 이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어떤 분들은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이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 본다 이 말입니다. 나의 기도보다, 내 생각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의 생각을 갖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것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앞에 뒤에 좌우만 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두 가지를 더 봅니다. 두 곳을 더 보는 게, 하나는 저 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저 미래를 보는 거입니다. 그런 눈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긍정으로 보면 긍정의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장점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어차피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장점을 계속 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희한하죠? 내가 장점만 계속 보십시오. 저 사람을. 내 자신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매사에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범사가 다 감사해집니다. 그처럼 생각과 태도가 여러분이 긍정으로 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큰 복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증거자입니다. 앞으로 은혜가 그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도 제 마음속에 저분은 진짜 긍정의 마음이다,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긍정을 생각을 할까? 참 마음이, 나는 걱정인데 나보다 더 긍정이에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눈.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도요, 늘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줘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게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많아요. 현재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사라져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를 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자세히 보면 걱정하는 사람은요, 늘 걱정을 합니다. 좋은 것이 와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것 없어지면 어쩔까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길 시간이 없어요. 이걸 뺏기면 어쩔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복된 것도 나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쩝니까? 반대로 긍정의 사람을 보십시오.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마음이 편안하는 게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41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할까?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보는,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글이라는 그 사이트에 부산 에일교회를 한번 쳐봤어요. 정말 나오는가? 그랬더니 2개가 나와요. 이게 뭔가 싶어서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뭐 어디서 다 보는 거예요. 에일교회 치면 보여요. 그게 하나가 이 모습이 나와요. 사진이 떡 뜨게 되어지는데 안 올라옵니까? 사실 이럴 때 좀 보여주소. 이게 부산일보에서 올린 사진이에요. 올해 우리가 연초에 이 일을 했잖아요. 오병이어 협약식을 가졌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이거를 부산일보에서 올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에일교회가 뜨고 있고요. 이거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뒷모습을 보면 우리 행사 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청년들이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사를 저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에일교회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아니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좀 이런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우리 예일교회 41주년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사실, 분명한 사실은 4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눈물과 그리고 희생의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일교회는 이렇게 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집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 교회에다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일교회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도 없이 정말 뒤에서 숨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희생을 하는, 하나님만이 아는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4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제가 보는데도 정말 이름 없이 뒤에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타내지지 않는, 감동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봅니다. 숨은 일꾼들, 그 숨은 일꾼들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일교회의 또 희망이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어떤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 아니 과거보다는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어지는 그런 교회,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좀 그릇이 좀 큰 그런 교회, 주인의식보다는 종의의식이 넘치는 교회, 시기나 질투나 어떤 이런 분쟁보다도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성령에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서 또 긍정의 믿음, 긍정의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유익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다시 지향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41주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을 먼저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슴에 품고 다시금 건강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